우리 다 같이 5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8절 말씀으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칼, 보이지 않는 칼이 있죠. 하나님 말씀도 칼이 검이라고 하잖아요. 검. 우리는 이 칼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검이 불쑥불쑥 빼들 때가 있어요. 칼 끝이 누구를 향할까요? 그 칼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전쟁, 싸움, 다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끝을 상대방에게 겨누는 것입니다. 해보겠다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그래서 말의 칼, 말의 검이 나와서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이렇게 칼을 가진 자들은 다 칼로 망한다 그래요. 그것으로 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이 칼에 의해서 다 망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망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거니까 너는 내려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었다. 사탄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선 그 군인 말고라고 하죠. 말고의 귀를 자르려고 자르겠어요? 내려치니까 죽이려고 내려쳤는데 귀가 잘려지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칼로 시작해서 칼로 망하는 것들을 나라들을 통해서 보고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칼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힘 있고 권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보여지죠. 그런데 그 칼로 세워진 그 나라, 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것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그 아들 대해서 그 엄청난 그 바벨론 나라가 메대 다리오 왕한테 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누구도 이러한 주위에 있는 나라가 그런 대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메대의 그 다리오 왕이 20만을 데리고선 100만을 쳤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매일마다 술 먹고 놀고 잔치 벌이고 이러니 군인들이 싸울 맛이 났겠어요? 천재적인 그 군인으로 그 알렉산더 16살 때 전투에 투입이 돼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그러죠. 2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엄청난 그 나라를 정복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헬라 제국.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 그 언어를 통일시키죠. 이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가 11년 33살에 죽고 말아요. 야, 어떻게 33살에 죽을까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죠.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점령하였다 그래.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 칼을 통해서 칼로 점령하고 칼로 세우는 그런 나라들은 다 그 칼에 의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무기는 뭘까요? 발톱, 날카로운 이빨. 이게 세면 그 짐승의 세계에서도 그 짐승들을 지배를 하죠.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짐승이 어떻게 사람한테 꼼짝 못할까요? 사람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구, 도구를 사용하니까 그래요. 그 도구가 뾰족한 날카로운 칼, 검, 창, 화살 이런 것이죠. 이제 그것이 점점 발달해서 발전되어서 이제는 한 번 미사일로 핵을 실어가지고 터뜨리면 수백만이 죽는 이런 엄청난 그런 무기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김정은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큰 소리 치는 게 그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더 큰 것, 더 큰 힘을 갖고 더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거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 자리로 가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큰 소리 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더 큰 무기, 더 큰 날카로운 칼, 이걸 가지고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도 검을 가져라 하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검과 같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말씀하실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 그 검 한 자루씩 잡고 있나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니까 우리들에게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보이는 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검이 우리들에게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검은 어떤 검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가져라 그래요. 그러면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그러면은 그 검의 칼 끝은 어디를 향하여 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 검의 칼 끝이 상대방을 향해서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은 한 방 터뜨리실 거야 이렇게 하고선 제자들이 끝까지 이렇게 그걸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없었어요. 그 칼 끝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검은 가져라고 하셨는데 그 검을 가질 때 우리들은 그 칼 끝이 어디를 향하여 있을까요? 나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죽이기 위해서 그 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요, 그 가룟유다를 앞세우고선 군인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큰 무리가 왔다고 하죠. 그 큰 무리의 군인들은 역사 이런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에요. 600명이 왔다는 것이에요. 검, 뭉치, 횃불 이걸 들고서 600명이 몰려온 것입니다. 한 분, 예수님
한번 잡으려고.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을 앞장 세우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오게 되는데, 저 밑에서부터 횃불이 뭐 한두 개면은 그렇잖아요. 600개의 그 횃불을 들고 그 불을 들고선 올라오는 소리가, 그 군인들의 그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제자들은 졸고 잠을 자고 있죠. 주님께서는 3번씩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만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거든, 이 잔이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마음에 굳히신 것입니다. 3번씩이나 와서 보는데 제자들은 와서 좀 그런 표현 쓰지만은 퍼질러 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주님과 늘 이렇게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최소한 1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10분도 단 5분도 안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사할 때 눈 잠깐 감았다가 주님과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그러한 나만 의지하는 자로, 나만 바라보는 자로, 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 거야, 내 신부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들에게 많은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46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지금 막 밀어 닥치면서 지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으니 주님께서 일어나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군인들하고 이런 군호를 짜죠. 너희들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 나는 알아. 항상 여기에 기도하러 여기에 오셨는데 기도하는 이 장소를 내가 알고 있지 하고선 옷장 온 거예요. 시행착오도 없어요. 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거기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와 입을 맞출 건데 그가 예수인 줄 알고 여기에 잡으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래요.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야 돼. 저분은 보통 사람 아니야. 이런 이야기겠죠. 이런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바짝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다니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다녔던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뚝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교활하고 잔인한 아주 악랄한 이런 사람으로 변할까요? 여기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이 들어갔더라 그래요. 사탄이 들어가자 이제는 원수 마귀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이요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스승 다 필요 없게 되고 완전히 눈동자가 완전히 돌아가요. 어디서 볼 수 있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니 하루아침에 똑 변한 거예요.
빠질 뻔했던 조카가 있었는데 엄마가 가서 보니까 눈동자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오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녔던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끌어안고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지금 군대 갔다가 제대도 하고 그랬는데, 야, 참 눈동자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거기에 빠져서 이 교주한테 이렇게 맹종을 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부모, 형제, 학교, 스승, 선생님 아무도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한테 뻔뻔스럽게 다가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을 넘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은 30의 돈을 미리 받아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를 향해서 기회를 찾고 거기를 향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입을 맞추니까 군인들이 서너 명이 우르르 달려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여기에 51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래요.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어디를 하고선 손 대지 마 이렇게 했겠죠. 우리 예수님이시오, 어디다가 손을 대? 이러는 가운데서 제자 3명이서 600명을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떤 심장을 가지고 어떤 용기가 나가지고선 칼을 빼가지고선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쳤을까요? 이건 죽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다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선 다 같이 이렇게 눈을 부사리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대고선 칼을 빼가지고 친 거예요. 귀를 자르려고 친 게 아니라 죽이려고 쳤잖아요. 그런데 귀가 떨어지고 막 피가 콸콸 나왔겠죠. 피를 보면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해보자는 거야 하고선 이제 베드로가 1번 타자로 끌려가 가지고선 참수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 상황,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나서는 거예요. 군인들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내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들을 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이제는 죽어야 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로막으시고 내가 대신 죽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여기에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되는데, 베드로 너도 죽게 되는데 내가 너를 살릴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양들을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살려낼 거야. 이렇게 주님이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있다 하고서 말고의 귀를 덜렁덜렁한 것을 이렇게 고쳐주셨는지 땅에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붙였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손을 대어 고치시니라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피가 멈추고 이제 원 상태로 딱 된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뛰어내려갔겠죠. 뛰어내려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 밑에서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앉아있어 했던 그 8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왜 앉아있으라고 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기도하고 있어가 아니라 여기서 앉아 있어. 그들도 분명히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이 세 명한테는 좀 기대를 하고선 계속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 나와 함께 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잠을 자고 있을까요? 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왜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올까요? 저들이 피곤함일러라 그래. 피곤함도 있지만 피곤함도 있어요. 그런데 졸음이 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앉아있지 말고 여기서 8명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했다면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어떡하라고요? 우리에게 삼손과 같은 그런 힘을 주셔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그 힘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 들으실까요? 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도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 아닌 것을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오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거 그거 주세요 하는 게 기도예요. 그거 아니면은 기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앉아있으라. 3명한테는 좀 기대하고선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으라. 기도 좀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 막 뛰어내려갔겠죠. 거기 8명을 만났겠죠. 만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저 군인들도 봐. 예수님 지금 죽게 돼 있어. 이러니까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요.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58절 한번 보시죠. 5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래요.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그 관저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숯불을 쬐면서 이러고 거기에서 끼어 있는 거예요. 뭘 보려고 그랬죠? 결말을 보려고. 결말. 그걸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결말을 보려고 했을까요? 어떤 결말일까요? 그럼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결말, 그건 뭘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한 방 터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싹 쓸 텐데, 말씀 한마디면은 저 군인들뿐만 아니라 저 대제사장, 백성의 그 장로들 싹 쓸어서 다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냥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한 방 터뜨리실 거야 하는 그 한 방의 결말을 보려고 멀찌감치 서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 한 방인가요? 누가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가지고 의자에도 안 앉고 여기 땅에 무릎을 착 꿇더니만 하나님 한 번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방만 터뜨려달라. 참, 한 방 없어요. 그 한 방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한 방 없어도 끝까지 예수 믿을래요. 한 방 없대. 에이, 믿으나 마나. 믿으면 뭐해? 그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서 돌아가실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54절 한번 보시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여기에서 하늘의 그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이 넘는 그 전사들을 한번 보내가지고선 싹쓸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선지자들이 그 예언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게 언약인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여기 왔다. 그러면서 5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때는 잡지 아니하였는데 시간이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지금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착각 지나가고 있다. 누가 거기에 거역하고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역으로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순수하게 끌려서 주님께서 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지고선 안 달릴 거야, 내가 왜 죽어 하면서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데 그 검의 칼끝은 상대방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고 나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죽는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을지니라 그래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분노의 칼, 그게 나의 분노를 죽이는 것이고, 욕심, 미워하는 것, 교만한 것, 증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 나 미워했어? 하게 상대방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나가 너를 미워하고 있어 하는 그 미움을 잘라서 끊어내고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 칼이 없는데 성도에게만 그 칼이 주어졌으니 안 아플 리가 없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도 이기게 되는데 너희들도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이기게 된다. 그래서 끊게 되고 그래서 잘라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프나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내 안에 그만큼 많은 부분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신 것이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에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평화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아름다움, 그 평화가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서 이제는 큰 칼을 들고서 큰 자가 이제 점점 죽어져서 작아져서 얼마큼 작아질까요? 큰 낙타가 줄어들고 잘라지고 끊어지고 작아져서 얼마큼 작아질까요? 요만하게 작아지는 거예요. 바늘귀로 쏙 들어가게.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나는 먼지로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그 작아짐 속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출 때 주님이 높이리라 들린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살게 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존귀한 내 아들, 딸, 내 신부 맞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자들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자들을.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나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하며 영원히 그 앞에서 경배, 영원히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칼이 들려져 있습니까? 꽂으라, 죽으라 하는 거예요. 군인들 앞에서 칼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칼에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로막고 있어. 내가 살렸어. 내가 살릴 거야. 내가 대신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순간순간 그 칼을 빼들고 나를 과시하고 나의 위엄, 나의 큰 자 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그 칼 꽂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 음성 들려주실 거예요. 왜 분노해? 칼 꽂아. 왜 미워해? 칼 꽂아. 증오해? 꽂아. 왜 교만해? 꽂아야지. 그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칼로 인하여 다 망하게 되고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의 그 죽음을 주님이 가로막으시고 베드로를 살려 이제 내려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도 가로막으시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단다.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했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또 확신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귀한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치우치지 않고 또 세상에 그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물결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날마다 나를 저복종시키며 나를 그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또 잘라내고 도려내어서 이제 작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